오늘은 바울의 서신서 7개의 서신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대 서신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옥중에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4개의 옥중 서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시면 이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이 흥행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3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4번이나 보내고 또 자신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많이 자주 방문을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교회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과 분쟁들이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교인들 안에서 그 송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많은 말들, 그리고 이제 좀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근친상간이라든지 이제 일반인들도 잘 하지 못할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그리고 성찬식을 이렇게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 신앙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신을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어떻게 돕고 사역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래서 헌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 일꾼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만찬을 통해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 그리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도록, 그리고 몸된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진리를 믿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부활신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 이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올바른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악한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도 간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했느냐? 그거는 주의 종을 신뢰함이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저 사람은 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봤어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뭐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못해요. 불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교회를 또 가서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 또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그거는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교회나 어디를 가서든지 그런 권위자들과의 부딪힘이나 불신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인데요. 이제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 할례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반드시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꼭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부딪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부딪혔고, 또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 자유를 약간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종의 기회로 이제 그런 자유를 잘못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둘 다 교회 안에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말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중 서신이 4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들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그 에베소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터키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온갖 우상 신전이 범람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이 됐지만 우상 숭배가 관영했던 곳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3년, 거의 횟수로 3년 가까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맨 처음 나온 교회가 에베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단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이 말씀을 잘 참고하기를 원했어요, 각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은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장은 교회의 기원, 그다음에 2장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과 그리고 이제 성도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4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5장은 그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서 가정과 또 그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던 거는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그런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래서 여기는 7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 안에서의 그 행함으로써 서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겸손함으로, 세 번째 온유함으로, 네 번째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 가운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로 용납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부 그리스 빌립보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교회의 연보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인사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제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는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염려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너희들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너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본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서 어긋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율법주의와 복음의 그런 부딪힘.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그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전부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도 첫 번째 보면은 이곳은 사실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네,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거듭났던 그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로가 그곳에
그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골로새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사도 바울은 필요한 말씀을 보냈는데 이들은 특히 이제 좀 이단의 그런 미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또 사람의 전통은 다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여러분은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적인 규례들, 천사 숭배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예수님만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뒤에 순서상으로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좀 뒤에 있지만 이 빌레몬서가 딱 한 장짜리 성경인데 이것이 또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를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겠죠. 예,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내가 이제 영안에서 사람을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우리는 다 같이 오네시모 같은 죄인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빌레몬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다시 받아들일 때 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를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중요한 서신서하고 그다음에 또 옥중 서신서 이렇게 해서 7가지 서신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늘날의 문제들하고 맞물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결혼의 문제나 독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 또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이 땅을 그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되든지 뭔가 누군가는 또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또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선출되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신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도록
그래서 저희들 그 교회 기도 수첩을 보면은 그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이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국에도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10명의 그 의인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셔서 또 모든 걸 더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